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디모데전서인데 오늘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있었을 때 바울의 상황하고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바울의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라고 하면은 바울이 그냥 급히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어쩌면 앞으로의 일을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했느냐?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는 뒤에 많은 교회가 있고 다스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1대1 개인에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1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1인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느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보면 버스를 타고 가보면 지하철을 타면 8명이 쭈루루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 보통 스마트폰을 별로 안 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8분의 상황을 쭉 보고 또 저쪽도 상황을 보고 옆에도 보고 제 옆에도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 요즘은 뭐 이야기하는 시대도 아니잖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침 한번 컬럭했다가만 다 저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보고 있느냐?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교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은 저 여기 이 3살짜리, 4살짜리 애만 성경책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죠?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시대냐? 한 사람이 가만히 있고 이제 이 가상의 세계죠. 이거는 지구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응? 지구보다 더 넓은 세상. 그러면서 지구 계속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세상. 여기에 1인이 뭘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를 계속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인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시대는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1인 시대이고 그리고 같이 혼자가 제일로 또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불어 그리고 함께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모든 힘이 다 개인에게 나와야 되는데 저같이 한 60대인 사람들, 50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뭘 계획을 해가지고 내 속에서 자체적으로 할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서, 누가 말하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니까 이런 거에 그냥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냥 쉬어져 있다가 누가 시키면 그 감시 때문에 아니면 강요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그런 거에 저는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이것을 있잖아요. 깨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하루 종일 있는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뭘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을 봅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했다니까 제 마음을 얼마나 자세히 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보는 거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마치 이런 식이에요. 애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쉬고 있는 거야. 아, 누가 시키지 않는구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에서는 누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시키면 그때 이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서도 뭘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밀으면, 누가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말하면, 어떤 교회에서 말하면 자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것으로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나 나 자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인 시대라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은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외부가 주는 어떤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동기로 내 안에 있는 동력으로 나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더불어 함께 해야만이 그냥 같이 그냥 누가 말하니까 같이 이렇게 팀이 뭉쳐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시대냐? 철저하게 개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개인 시대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지금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키지 말자. 시키지 말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는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게 하려고는 힘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누가 말하면 하고 누가 말하면 안 하고 누가 말 안 할 때는 이제 편안해요. 아우, 안 시켰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 21세기에 1인 시대에 주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아가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아니면 말 안 하더라도 눈은 항상 저쪽에 가 있다고 합시다. 말은 안 하는데 눈으로 딱 보면 그 눈치가 있잖아요. 눈으로 하는 것이 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워요.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데 평상시에 엄마가 자꾸 말해. 근데 말 안 하는데 눈으로 딱 보고 있어. 어디 뭐 하고 있는가 다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어.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어지면 계속 타율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1인 시대에 맞지 않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 놔두는데 제한을 해야 돼. 제한. 하라가 아니라 엄마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제안을 하고 부모님은 제안을 하고 자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을 자꾸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1인 시대에 걸맞게 자녀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꼭 생각을 이 아이를 주체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움직여가지고 명령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인 시대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의 교회는 지금 현재 무슨 교회예요? 1인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당이 아니라 1인 교회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큰 건물에 아니면 큰 건물이 있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더 큰 건물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모으는 것이 어쩌면은 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동기일 겁니다. 근데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여기서 나는 좋아져. 나는. 근데 여러분 각자는 개인의 주체성이나 개인을 향한 주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의 모든 본질은 교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본질은 이 교회당을 잘 채우고 교회당의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의 본질은 뭐냐? 1인 교회야. 여러분 개인의 각자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교회당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다 1인 교회가 가는 것이고 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저 하늘에 있는 영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 같이 거하시는 것은 이 교회 건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시대에 1인이 가장 소중한 시대인 것처럼 지금 1인 교회가 가장 소중한 시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인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교회 있으니까 제가 계속 1인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의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건물이 모든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출발이 틀립니다. 왜? 나 개인이 있다가 온라인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1인 교회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 이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아요. 1인 시대에 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도 마음속에 답답하고 외롭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혼자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를 또 만드셨어. 이유가 있어. 아담을 보니까 측은히 여기셨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게 보이니까. 그때에도 혼자 있는 게 외로운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외롭겠습니까? 그때도 외로운 건데. 그러니까 1인 교회에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이 외로움과 고독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제 덫을 깔아놓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너 외롭잖아. 너 고독하잖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중독되어지는 게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약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음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별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교회는 가장 주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원초적인 교회이지만 또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험? 1인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1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이건 이렇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출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해요. 성경으로 따져본다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부터 출발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기분 좋던 기분 나쁘던 아니면 부정하던 부정하지 않던 우리는 성경에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주 하나님 우리를 딱 규정해 놓으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뱃속에서 자녀로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야. 가장 밑바탕에 깔려지는 신분. 그리고 사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우리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게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게 하나님이 이끄셨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눈이 막혀져 버리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밤에 칼빈이 그걸 쓴 것은 1500년대 썼으니까 그때는 전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캄캄한 찌릿 같은 밤에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번개가 딱 치는 거야. 딱 쳤을 때 그 순간에 한 0.1초, 한 2초 사이에 빛이 쫙 보이면서 저기 그 캄캄한 밤이 갑자기 환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1초 지나면 다시 캄캄해져.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잠깐 본 거로 인해 가지고 막 더듬어서 막 어딘가 목표지를 향해 가야 돼. 그런데 그것도 1초만 보여줬으니까 잠깐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헤매고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의 책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잠깐 비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제대로 가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게 칼빈이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풍서, 세상의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가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항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온 지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됐다고 합시다. 아니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합시다. 근데 내 모든 신앙의 출발은 나는 원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내가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감격스러운단 말이에요. 나 예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지. 그러다 이렇게 벗어났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답받았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희열과 기쁨이 넘쳐지게 되어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잃어버리면, 이게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이 이게 가장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면 뭐냐면 여기 도중에 가다가 뭐 명예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뭐 조금 좋은 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은 내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내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가 지금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자,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김포에 땅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김포라고 하면은 거기가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개발이 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농사 짓던 분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붙게 됐냐.
있잖아요. 서울에서 어떻게 알고 있든지 정보를 알잖아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를 동원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딱 팀을 꾸려가지고 그분이 어디를 가는지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들은 갑자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 막 BMW 막 차게 돼가고 막 하면서 막 다니면서 막 그때 당시 다방이잖아, 다방. 어렸을 때니까 다방에 가가지고 막 커피를 마시면서 아, 쌍화차 한잔 더 먹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뭔가를 막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아, 저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돈을 뺄 것인가 하고 딱 그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딱 다니면서 누구를 투입했느냐? 아까 말한 그 아가씨를 투입을 한 거야. 딱 동선을 추적하다가 어느 다방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다방에 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그분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갑자기 졸보가 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잖아요. 아, 돈 갑자기 생겼어. 돈 갑자기 생기면 그 돈을 유지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은 갑자기 생겼지만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벙벙벙벙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당해버린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예전에 돈 없었을 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서나 살아가면 괜찮은데 돈 예전에 없었던 것은 예전에 농사했다라는 그 근본을 모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근당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그는 누가 주느냐? 그때 당시에 종근당 제약회사의 이종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주시는 거야. 신학대학에, 그것도 신학과만. 신학과?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야. 기껏해야 한두 명이야. 각 과에. 그것도 학년에.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한 번 딱 선정이 되어지면 졸업할 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느냐? 저 잘 모르는데 꼭 해마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된 책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지금도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모여요. 지금은 가보면 맨 이제 제약회사에 다니는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많아. 이 신학대학을 다니는 목사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저도 별로 안 가거든요. 그래도 가더라도 비싼 선물을 주고 비싼 거에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졸업생들, 거기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 장로님 쓴 책에 나와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예전에 그냥 약을 조금 팔았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도 항상 자기는 뭘 잃지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학금을 주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별 배우지 못했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살면서도 항상 밑바탕에 나는 이 밑바탕에 뭐가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기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의 출발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돈을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정치가에서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처음부터 여기 출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를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하루의 삶과 모든 삶 자체에서 감사와 기쁨과 삶의 방향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성경으로 가져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걸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는 항상 뭐가 중심이었냐면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성전. 그 다음에 절기가 중심이었어요. 제사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중심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들어가면, 태어나서 보면은 성전이 있고, 절기가 있고, 삶 자체가, 모든 일련의 삶이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성전과 절기와 제사와 제사장이 중심이에요. 이거는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누구 중심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데냐?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근데 이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을 해요. 왜냐면 성전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냐? 그리스도고, 절기도 누구냐? 그리스도고, 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고, 다 제사장 다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살아계시는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류할 수도 있고, 24시간 대화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그냥 이 성전과 이 절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은 외식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에서만 거기에만 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무슨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아니면 열심히 내가 뭐 봉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나를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되어졌다고 먼저 그걸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바울은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대부분 다 보면 우리는 지나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참 벌러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막 이거 왜 이러냐고 막 난리치다가 한 5년 10년 갖고 시간이 다 흘러갔어. 그러다가 과거로 보니까 그 사건은 그냥 나에게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주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고, 또 마음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더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을 더 발견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난 다음에 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셨구나, 그런 사건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모든 사건들은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는 그분은 지나간 다음에 그걸 고백한 것도 있지만, 그는 먼저 부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갑자기 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완전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자신을 부른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수십 년이 흘러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밑바탕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예전에 이단의 괴수다. 나는 이전에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고발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전에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사도이지만 사도들한테 할 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쪽으로. 자, 오늘 결론을 내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면 다 혼자 있습니다. 그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뭘부터 항상 밑바탕에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생각해. 이거부터. 이거. 나는 예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벗어나와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벗어나서 이렇게 돼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을 볼 때에도 아, 저분은 지금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왜? 보여지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저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면 주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면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도 누릴 게 뭐냐? 나는 엊그저께까지 몇 년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난 거는 그 다음 일이야. 항상 원초적으로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이 내가 지금 현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뭘 예를 들느냐? 코로나를 예를 듭니다. 그죠? 코로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약을 먹어가지고 나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면 나은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예전에 코로나 걸렸었지.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상태에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어려운 말로 그냥 뿌리채부터 이게 딱 기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아, 나는 옛날에 걸렸었어. 근데 약 먹고 나은 사람이야. 어떻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 나 이렇게 갖고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요게 단주를 한다는 거지.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나 예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상태에서 지금 10년째 20년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래야 가장 정확하게 되어진 건데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뭐가 되어진 뭐 그때 이게 그거는 없고 뭐 내가 지금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거는 내 가장 기본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의 가장 기초는 내가 예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각자 이제 흩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내 교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 사망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각자 개인적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각자 부르심에 이치가 있고 또한 직분이 있는 가운데 열심히 응답받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 교회가 흩어진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